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성경 말씀,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 신앙, 따라하겠습니다. 실제적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설교 제목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신앙, 믿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는데 안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구나, 아는 것이 있고 진짜 그 신앙을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분합시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니다. 신앙은 신념으로 살아낸 삶이다. 아멘.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념으로 살아낸 삶이 비로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백날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여러분 다 이제 외웠죠?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제 누가 시키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 한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백날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거 외친다고 역사가 납니까? 안 일어나요. 역사. 뭘 해야 역사가 일어날까요? 진짜 믿고 실행해야죠. 진짜 믿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염려가 많은 것을 아는데 작정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그 모습은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신앙은 있지만 믿는 신앙에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삶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야고보를 봐, 행함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에 그치지 말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실제적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그 한계적 신앙, 더 이상 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본능적으로 현실에 묶여버리는 한계적 신앙,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비애가 느껴진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사순절에 내 신앙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주님, 이 사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게 가슴을 치는 자가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3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이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대요.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근데 누구 남았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명이 남았어요. 2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아는 또 다른 제자 2명이 남았습니다. 이 베드로 보니까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몇 시간 전까지 베드로는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는 진짜 의리 있는 수제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찐신앙인, 찐신앙. 정말로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정말 멋지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도 진짜 멋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을 진짜 멋있게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이 데려온 사람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갖다가 칼을 빼서 베어버렸던 베드로. 여기까지 보면 정말 수제자답게 베드로 신앙 진짜 좋네, 야 베드로의 신앙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은요, 베드로의 모습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었고 베드로는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열심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열심과 신앙이 다르다고요. 누군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열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주의 종들이요,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신학 공부 과정을 마치고 학위 수여식 할 때, 그때 신앙 고백이 제일 뜨거워요. 그때 그들은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아멘, 그러면서 순종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찬송가 323장의 가사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죠. 같이 한번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신학 과정을 마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무엇에든지 아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변질되고 맙니다. 제가 사역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년마다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보통 700~800명 정도의 이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 전체 다 700명, 800명의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어디, 아무개 어디, 아무개 어디, 그러면서 인사 발표한다는 거죠.
근데 인사철만 되면 한 달 전부터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에게요, 교역자들이 쫓아가서 선물 공세를 해요. 그리고 제발 좋은 대로 발령할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뻗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과에서 이 모든 걸 정리하게 되는데, 인사과 주변을 맴도는 교역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나 어디로 발령이 준비됐는지 미리 알 수 없겠는가, 자꾸 그렇게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연주를 통해 가지고 발령의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교역자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철이 되면 정말 추태스러운 모습이 천태만상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자, 주의 종들이 순수하게 신학 공부를 마치면서 학위 수여식에서 했던 고백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아멘. 이 고백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이 보니까 진짜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헌신의 고백이 아니라 이론이었던 겁니다. 주의 종은 이래야지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거죠. 이론적 신앙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유로 나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솔직하게요, 주중 예배를 드리지 않는 중직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중 예배를 안 나오는 중직이 아니고 드리지 않는 중직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 들고 성도들 앞에서 모든 것에 앞장설 테니까 제 직분 임직을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에요. 임직 동의를 요청하고 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서약했던 걸 부인해 버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론적 신앙에 지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베드로의 본능적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걸 이겨내기에는 이론적 신앙으로는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여종이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 여종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랬어야 돼요. 잘 들어봐, 나 절대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종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종이 하는 얘기를 듣고 뒤돌아서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절대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가 저주했대요. 누굴 저주한 거예요? 누굴 저주했다고요? 예수님. 뒤로 물러서 가지고 저 끌려 나와 있는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하니까 나와 그 사람을 엮지 말라, 저 죄인과 나는 다르다,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님 따랐고 입술로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 공언했던 베드로입니다. 서약했던 베드로예요. 작정했던 베드로고 입술로 약속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이 언도되어지는 예수님을 목격하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의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마다 우리는 통곡해야 된다고, 예배마다 애통해야 된다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내가 기도했고 지난주에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한 나의 삶이 생각이 나서 그것이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눈물로써 하나님 다시 잡아달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다시 붙들어달라고, 다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닭이 울었어요. 3번째 예수님 부인했는데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가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미리 예고하셨거든요. 자, 75절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오늘 밤에 말이야 날 3번 부인할 거야 혼내듯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부른 거예요. 떡 떼어주고 발 씻겨주면서 베드로 잘 들어야 돼. 명심해. 오늘 밤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말이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지만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잊지 마. 그것은 너의 연약함이지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불신앙이 아니야. 네가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 부인하게 될 거야. 미리 알고 있어.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어깨 딱 펴고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확인 사살하듯이 부인했단 말이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본능적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했다는 거죠.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바로 체포됩니다. 성경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바로 체포돼요. 그리고 신문당합니다. 고문당하는 거예요. 너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불어. 근데 신문하고 고문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고문당하다가 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만 몇몇 사람은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 아들 데려와, 딸 데려와. 앞에다가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 입을 가위로 찢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위를 가져다 대는 순간에요, 그 순간에 그만하라고 알겠다고 내가 다 풀겠다고. 결국에는 누가 선교사고 누가 성경을 나눠줬고 누가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제입니다. 본능적 현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인간적 실제예요. 11조를 잘 드리다가도 삶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지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본능적 현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죠. 대개 성도들은요, 아멘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개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줘도 못하네요. 대개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려고 목사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본능적 현실 앞에서 목사도 흔들린다고요. 목사도 근심하고 목사도 염려하고 목사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걸면서 걱정했습니다. 이분이 몸이 안 좋은 분인데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이 사람은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거죠. 전화하면서도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 소리로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화기애애해요. 이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 양성 나왔어요. 목사님 말이죠, 뭔가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 나 때문에 다 똑같이 양성 나올 거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양성 안 나올 건데, 아니 나올 거야 이러면서 씨름하고 있어. 그러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괜찮은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성은 나왔지만 이제 오늘이 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견딜만 해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로 제가 기도해 드리고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쉼이 필요했는데 이제 일주일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쉬려고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끊었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요, 혼자 솔직하게 무슨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일주일 휴가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코로나 안 걸리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본능적으로 저 안 걸리고 싶거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안 걸리고 싶거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게 신앙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신앙은 저에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다만 목사도 본능적 현실 앞에 묶이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일 뿐인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한계, 이론적 신앙이 본능적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론적 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아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진짜 신앙,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진짜 신앙,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가능하겠는가? 다른 예가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이래요.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에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에요.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창문 열어야죠. 환기시켜야죠. 그리고 밖을 향해서 야, 오늘 날씨가 어떤가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문을 다 닫았대요. 다 문 닫어.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숨죽여. 왜? 우리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혀가지고 해를 당할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 때문에 조용히 해. 문 닫어. 두려움에 닫혀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요. 기도할 만큼 기도합니다. 사역할 줄도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나도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도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본능적 현실에 갇혀버린 제자들의 신앙, 이론적 신앙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 성경을 보니까요,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두려움을 이기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합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게 하소서.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언어가 바뀌니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 다 숨어 있었다고요. 문 닫고 있었다고요. 죽을까봐.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 안위를 먼저 살피는, 내가 사는 게 먼저지라고 하는 본능적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문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라고요? 2장 14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방에서 다 나와가지고 11명이 줄지어 쓴 거예요. 가운데서 베드로가 외친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들으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이요. 시작. 이것이 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위협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어요?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위협을 느낄 때 안위를 생각하면 현실적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해버려요. 아니, 우리는 끝까지 말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이에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제자들을 또 붙잡습니다. 안 되겠다, 저 녀석 때문에 큰일 나겠다, 빨리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라, 위협하라, 경고하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으나 어떻게든지 막아버리려고, 이만큼 두렵게 만들면, 이만큼 매질하면 정신 차리겠지, 그만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론적 신앙에 묶인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안 하거든요. 손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자들을 위협했지만은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매질을 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두들겨 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 팔이 부러졌지만, 내 엉덩이가 터졌지만, 내게 있어서 많은 것으로 내가 비난을 받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아멘, 나는 주님을 끝까지 외치리라, 끝까지 주님을 선포하리라, 난 끝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내게 어떤 손해가, 어떤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으리, 난 타협하지 않으리.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극을 이루었던 게 뭐냐면 스데반인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뭐라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로 그 이마를 내리쳤어요. 이마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스데반이 쓰러져 가면서 마지막 호흡으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냥 내 아이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든지 옆 사람하고 무언가 갈등이 생기고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추궁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실제가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삶을 진짜 스데반이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진 이론적 신앙이 실제적 신앙이 되어서 현실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역사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했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으로 겸비하시사 이번 주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명적으로 부어주시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맡았던 성도 중에요, 가장 자랑할 만한 남자분이 계세요. 정말로 남자 집사님이 어딜 가든지, 야, 이분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도 같은 인물처럼 살았던 분이다, 자랑할 만한 분이 있어요. 공교롭게도요,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랑할 만해요. 이분은 시장 바닥에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날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붙잡고 시비하고 저 사람 붙잡고 시비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암 진단. 의사가 얘기합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절망에 부딪혀가지고 아내를 따라 처음 교회를 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성령의 능력의 겸비함을 받았어요. 3개월 만에 강력한 성령이 그분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요, 또다시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술에 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분이 이제는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느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1년 정도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천국 가신 뒤에 그분의 인도자의 이름으로 교회 나와서 등록 카드가 제출된 분이요, 80여 명이 돼요. 80여 명의 성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이름이 손아무개, 손아무개, 손아무개 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게 구원시켜 놓고 간 영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 같은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대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 바울을 향해. 이단의 우두머리다. 저는 전염병 같은 자예요. 저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저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이상해져.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신 그 손집사님,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례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의 사례가 있어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성경적으로 진짜 사는 자가 있더라. 이론적 신앙에 묶이지만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답게 산 자가 진짜 있더라.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사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저희 자녀들이 저를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어,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주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엎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적 신앙에서 실제적 신앙으로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제적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핑계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약함을 핑계하지 말고요,
약함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예요. 하나님, 제가 권사예요. 하나님, 제가 집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제가 그런 부모예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저는 왜 부족합니까? 아유,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현실적 본능에 묶여있는 걸 정당화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떳떳하게 이 현실적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부인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가정과 사회 가운데 복음을 퍼뜨리는 전염병 같은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주는교회 아무개 성도다. 일컬음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전염병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현실적 본능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에도,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런 삶의 헌신의 고백이 있음에도 부인하면서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서 나의 안위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수준의 이론적 신앙에 묶인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도 3번 부인하고 돌아서 버릴 텐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원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먼저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약한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 나에게도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는 완전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